자, 이 도리도리 잼잼 곤지곤지 짝짝은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재롱을 부리면서 이런 액티비티를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분들이었어요. 이 도리도리 잼잼 곤지곤지 짝짝은 두뇌 운동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브레인. 지금 심리학이 브레인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 브레인을 발달시키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미가 중요해요. 자, 도리도리는 뭐냐면 싫어, 안 돼, 미워 이런 부정적인 것을 내버리겠다는 다 결단입니다.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또 잼잼은 뭐예요? 욕심 부리는 거, 고집 부리는 거. 다 내 거야. 당신도 내 거고 이것도 다 내 거야. 이런 욕심이나 아집 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가 쫓는 거예요. 곤지곤지는 뭐냐면 다 당신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쫓아내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해봤지만 이제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도리도리 잼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 짝 잼 짝 곤지 짝 도리 잼 곤지 짝. 자, 이게 의미를 기억했으니까 이쪽 줄에 앉은 분들 다 이쪽을 좀 쳐다보세요. 몸을 좀 돌려서 이쪽에 있으면 이쪽을. 자,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거절하지 않겠어요. 미워하지 않겠어요. 이런 결단을 하고 짝짝. 또 욕심내지 않을게요. 고집부리지 않을게요. 짝짝 내보내고. 또 곤지곤지 불평하지 않겠어요. 비난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런 결단으로 짝짝. 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해봅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 짝 잼 짝 곤지 짝 도리 잼 곤지 짝. 네. 자, 이렇게 결단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풀기 전에 먼저 여러분 가운데 난 결혼했어요 하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손을 안 드신 분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 알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의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뭐 지금은 많이 결혼 의식의 양식이 달라졌지만 전통적인 결혼 의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보통 예배당에서 결혼 의식을 하죠. 제일 먼저 맨 앞에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례 보시는 목사님. 제일 먼저 등장하시죠? 그러시고 나면 누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입장을 해요? 신랑이 조용하게 입장을 합니다. 자, 신랑이 입장을 하고 나면 누구 입장이 남았어요? 신부가 입장합니다. 신부는 조용히 혼자 입장할까요? 보통 누구의 친정아버님이 이 신부를 안내해서 들어와서 주하게 울려 파시는 가운데 입장하고 나면 신랑에게로 신부를 인계해 주는 것. 이것이 혼인의식의 클라이막스예요. 자,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먼저 깨달은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마지막 혼인의식을 상징적으로 해서 만든 의식이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는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자, 주례자는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입장하셔서 이미 좌정하셨어요. 신랑은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조용히 입장을 완료하셨어요. 이제 누구 입장이 남았을까요? 신부 입장이 남았어요. 신부는 누굴까요? 교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 교회는 로컬 처치, 이렇게 예배당도 있고 이렇게 뭐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어떤 조직적인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 처치, 즉 우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교회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분들의 심령, 그 마음, 그 영혼들이 바로 신부의 가장 작은 단위의 전체 모임이 유니버설 처치라고 우주 교회라 그래요.
가장 작은 단위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죠.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 성별 상관없이 내 옆에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하세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시작.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지금 신부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신부 화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성령 되시는, 보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합당한 모습으로 단장시켜 주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영어로는 성결케 하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신부 단장이 맞춰지면 공중에 그 주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부 입장 소리와 함께 성령의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혼인 의식을 마치면 성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신혼방 어딜까요? 천국. 이 천국에서 영원한 신혼 살림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미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혼인의식을 가보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우리의 영적 혼인의식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정을 시작하셨는지 그 말씀을 묵상해 보기로 하죠. 잠깐만 기도드리고 말씀을 풀기로 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등은 꼿꼿하게, 어깨에는 힘 빼시고 가장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고개는 약간 수그리고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세요. 그리고 이제 심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코로 깊이 들여 마시고 내뿜을 때는 입술을 약간 벌려서 입으로 조용히 길게 내뿜는 거예요. 자, 들여 마셨다가 여러분 페이스에 맞춰서 또 내뿜었다가 잠깐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들여 마시고 내뿜고. 자, 이번에 들여 마실 때는 어깨를 귀에 댈 듯하게 어깨를 들어 올리면서 마셨다가 내뿜을 때는 어깨를 탕 떨어뜨리면서 온몸에 기운을 쫙 빼고 온몸에 있는 그런 톡식 에너지, 부정적인 모든 에너지를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어깨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어깨 힘 탁 빼고 다시 한 번만 어깨를 들어 올렸다가 이번에 들어 올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뭐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숨을 들여 마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왔어요 하시면서 숨을 확 내뿜으세요. 이름을 불러드리시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왔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본받아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재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다 만드셨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 뭐였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은 좋지 못하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게 좋지 못했을까요? 경험적으로. 제가 어떤 선교지에 갔는데 한 분이 이혼하신 지 3년이 되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교수님, 제가 너무 괴로워서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3년째예요. 요즘 저는 새롭게 깨닫는 게 있어요. 아, 괴로운 게 외로운 것보다 낫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래요. 인간이 외롭다는 건 참 좋지 못해요. 얼마나 좋지 못한지 죄인들만 모아놓은 감방에서도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독방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외롭다는 것은 좋지 못하죠. 자, 우리 아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마련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한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아침 아담이 눈을 떴어요. 예쁜 꽃이 피었겠죠? 예쁘다. 그런데 예쁘다. 이 향기 좀 맡아봐. 그렇게 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꽃을 누구와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요. 맛있는 과일 열매를 탁 따먹으면서 맛있다. 근데 이거 좀 먹어봐. 그렇게 나눌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훌륭한 모습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맛봐도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못한 거예요. 저는 중국에도 한 서너 번 갔어요. 중국에 가서 한족들,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집회를 몇 시부터 시작하냐면 8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를 몇 시까지 데리러 오려 하면 6시면 벌써 데리러 와요. 왜 이렇게 일찍 데리러 왔을까? 그러시면 할 수 없이 따라가서 보면 이미 그 넓은 그런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벌써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룹마다 그 앞에 연로하신 장로님께서 딱 서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이 한족들은 발음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못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몬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물결 치듯이 막 어마어마한 그 인구들이 아몬, 정말 장엄하고 그리고 너무나 경외롭게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그리고 그 많은 인구들, 이 저력 있는 백성들, 이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면 세계 선교는 시간 문제겠구나.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 지도에서 우리나라 보셨어요? 조그마한 그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나라, 거기다가 또 분단된 조국,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약점이 많은 백성들인지, 그런 이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먼저 맡기셨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가슴이 벅차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정말 황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한국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제 책이 중국어로도 번역이 됐거든요. 중국에 가면 책이 참 귀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드리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당신이 읽고 얼른 옆에 사람에게 나누어서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가 볼까 봐 얼른 감춰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읽고 나누어 읽으실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의아한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 책은 한 권밖에 없는 귀중한 거니까 제가 잘 보관을 해야죠. 절대로 나누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뭐 하나 있으면 막 나누고 싶죠. 이것 좀 먹어봐. 뭐 어디 좀 가봐. 또 이것 좀 읽어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특별 집회가 있다 그러니까 혼자 오지 않고 누군가에게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옆에 사람 보시고 칭찬 좀 해드리세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셨어요? 2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지으시겠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최초의 여성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면 여성은 왜 만드셨을까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우리 여기 여성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성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당신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성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이네. 뭔가 부족하다는 뜻일까? 좀 더 약하다는 뜻일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라. 누가 나의 돕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원어가 똑같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 누가 더 여유가 있고 성숙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그죠? 제가 여성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재료부터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을 만드실 때 재료를 뭘로 쓰셨어요? 흙으로요. 여자는요? 뼈로. 어떤 재료가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특권을,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더 성숙하고 더 여유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2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이끌어 오시고 아담에게 뭘 하라고요? 이름을 지어줘라. 여자를 만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이끌어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 명령을 받은 아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름을 지어줘라 했을 때 아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 그 당시 아담이 어리석고 게으른 아담이었다면 아담은 불평부터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그런 일을 나한테 시키세요. 근데 동물들이 한두 마리예요. 땅에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물에 있는 거, 그 동물들 다 이끌어 오시니까 동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끝도 없고 한도 없어. 아유, 피곤해. 이렇게 불평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그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름 지음을 받는 동물들도 만족하지 않았겠지요. 또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담 자신은요, 행복하지 못하죠. 그런데 만약 그 당시 아담이 지혜롭고 그리고 부지런한 아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저절하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막대한 일을 맡기셨어. 잘 져줘야지. 이름을 잘 져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들을 하나하나 특징을 살펴서 잘 관찰해야 되겠죠? 자, 동물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니까 어때요? 크기도 다르죠? 움직임도 다르죠? 생김새도 각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아담은 동물들 보면서 어떤 때는 너무 우스워서 막 그러고 웃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너무 귀여워서 끌어안고 하고도 하면서 막 사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너무 감탄스러워 뭘 감탄도 해보고 달리기도 해보고, 이렇게 아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특징을 딱 잡아내서 이름을 딱 지어줬다. 그럼 어땠을까요? 이름 지음을 받는 동물들도 만족했겠죠. 자,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담 자신은 행복했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 맡겨진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계세요? 아유, 왜 난 이 일만 해야 돼? 불평하고 짜증내고 마지못해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이 청소하는 일이든 설거지하는 일이든 운전하던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이야,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행복하신 분이에요. 자,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행복한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행복한 분이에요. 자, 이제 20절에 가니까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다 짓고 난 아담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 이렇게 많은 동물들, 각가지 다 특색이 있고 또 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먼저 아담을 준비시키셨어요. 자, 아담이 내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해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와를 만들어 줬다. 그러면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이건 좀 이상한 동물이네. 이름을 하나 줘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모든 동물을 다 살펴본 뒤에 결론은 내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해. 이것은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자세히 오늘 못하지만 부모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부모님 심정은 어떠냐 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건 다 주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녀 자신이 내게도 이게 필요해 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자녀들은 좋은 줄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필요했는지를 알지 못해요. 저는 이남이녀 4남매를 낳은 현대의 야만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긍지를 가진 야만인입니다. 이 4남매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손주가 6이나 되는 할머니입니다. 손주들을 향해서는 또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자손을 본다는 것은 특별한 더 덧붙여서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아이들을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갔다 막 이랬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은 벌써 50이 다 된 큰아들이지만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미국에 갔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오더니 저한테 이래요. 엄마, 나도 자전거 사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다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여유도 없었지만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우리가 미국에서 할 거 아니거든. 엄마 아빠가 학위를 받으면 한국 갈 거야. 그러니까 한국 갈 때 그건 집만 돼. 한국 가면 사자. 그래서 얘가 기다렸어요. 근데 금방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4년이나 걸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한국에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금방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또 1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전거 한다 사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5년. 그동안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자전거 모델을 살까 막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 걸 빌려서 이것저것 타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자전거를 제일 좋은 걸로 사줬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야, 이건 내 자전거야. 얘가 그것을 잘 좋아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귀히 여겨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 막 기름 걸레로 닦아요. 그리고 어두워지면 현관으로 막 들여놔요. 야, 자전거를 뭐 현관까지 들여놔. 엄마, 이거 비 맞으면 녹슬지도 몰라요.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전거였지만 얘가 중학생이 딱 되니까 자전거를 탈 기회가 없어요. 정말 한국의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 새벽에 학교 갔다가 깜깜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오니까 자전거를 탈 기회가 없죠. 할 수 없이 동생한테 자전거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막내가 형이 타던 자전거지만 아직도 반짝반짝하는 새 자전거 같은 그 자전거를 물려봤더니 좋아는 해요. 그런데 형처럼 뭐 기도를 해보거나 졸라보거나 꿈을 꾸거나 이래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귀히 여길 줄 몰라요. 뭐 닦아놓고 뭐 현관에 들여 그렇게는커녕 어느 날 갔다 오더니 이제요. 엄마, 나 자전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말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내가 이렇게 아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꿈꾸고 기다렸던 것은 이렇게 귀히 여기고 고마워할 줄 아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탁 얻게 되면 고마워할지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 그리고 이 믿음의 그 교회 안의 성도님들 고마워하고 귀히 여길 줄 아세요? 자,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자, 이제 21장에 보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훈련을, 또 하나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떻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담이 왜 깊이 자야 돼요? 저는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대답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라는 기쁨을 주게 해요. 서프라이즈 이렇게. 그래서 재워버리셨대요.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 하와를 만드는 도중에 아담이 안 자고 있으면 얼마나 잔소리가 심했겠네요. 거기는 좀 크게 하세요. 뭐 거기 작게 뭐 어떻게 막. 그래서 성가셔서 그냥 재워버리셨대요. 여러 대답을 들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하와는 아담이 존재하는 가운데 만들어졌지만 전적인 하나님만의 아이디어로, 전적인 하나님만의 솜씨로, 전적인 하나님만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래요. 여러분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혹은 이런 가정에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 시대에 이런 외모에 이런 성격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된 것 누구 아이디어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네.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랜스젠더, 남성인데 자기는 여성이 되겠다. 여성인데 나는 남성이 되겠다. 이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남성, 여성이 된 것도 내 뜻도 또 우리 부모님의 의사도 내 자신의 의사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second best, 더 덜 좋은 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 뭔지 아시고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 잠을 든 아담, 그 사이에 어디로 무엇으로 이 하와를 만드셨죠? 갈비뼈를 취했어요. 왜 하필이면 갈비뼈를 취하셨을까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썼습니다. 이 여성을 남성의 머리 근처에 빼서 만들므로 말미암아 남성에게 지배를 받지도 않도록, 이 여성을 남성의 발 근처에 빼서 만들므로 말미암아 남성에게 짓밟힘을 받지도 않도록, 이 가슴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뼈에서 만들므로 말미암아 나란히 동등하게 사이좋게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뼈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트라고 그러죠. 사랑. 하트는 심장이란 뜻이죠. 그렇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심장이란 단어하고 사랑이란 단어는 똑같이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남성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 앞에 사람 보고 사랑하며 살겠어요. 시작. 사랑하며 살겠어요. 물론 사랑의 의미는 또 성경에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귀히 여기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이 자녀 교육의 원리예요. 자, 이렇게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그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아담의 하와를 보고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먼저 퀴즈를 내죠.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을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원칙적인 분들이세요. 하와가 아담을 먼저 본 것 같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동시에 본 것 같다. 네, 공평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정답을 몰라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처음에 저는 아담이 만들어졌고 아담이 먼저 사랑의 고백을 했고 그러니까 의뢰껏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제가 혼전 상담을 할 때마다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 하지 마라. 남성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향기만 뿜어라. 그렇게 제가 상담도 하고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어느 날 여성들로부터 굉장한 항의가 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고. 왜 여자가 먼저 나서면 안 되냐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는 꽃과 같고 남자는 버리는 나무 같아서 꽃이 그냥 먼저 막 나비를 쫓아가면 뿌리가 뽑혀진다. 그렇게 제가 변명을 했는데 요즘은 너무나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주도권도 쥐고 여성들이 먼저 사랑의 고백도 하고 너무나 편만해진 거죠. 자, 만약에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다면 아담이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틀림없이 잠자는 모습을 봤겠죠. 자, 두 분씩 짝이 되세요.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짝이 돼서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시작. 승부를 내세요. 가위바위보. 네, 승부를 내세요. 가위바위보. 그리고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 사람. 네. 자, 이 진 사람은 왜 졌어요? 여유가 있어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남녀 상관없이 지신 분이 1분 아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똑똑해서 이기신 거예요. 자, 이 똑똑해서 이기신 분이 하와, 1분 하와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아담, 한잠 주무세요. 피곤하시죠? 오전에도 예비를 다 드렸을 텐데. 자, 그러면 하와가 깨우세요. 뭐 어떻게 하든 한번 깨워서. 그래서 하면서 딱 깬 아담이 제 첫 마디가 뭔가 여기까지만 하시는 겁니다. 시작. 벌써 다 일어나셨네요. 네. 제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액티비티를 시작하면 한국의 하와들은 어디를 가나 소극적이에요. 뭐 홍콩이든지 뭐 저기 미국이든지 이런 중국이든지 이런 데 가면 여성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막 귀에다 대고 노래도 부르고 막 꼬집기도 하고 흔들고 막 그러는데 한국 하와들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가만히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처음 하와를 본 아담의 첫 마디가 뭐예요? 저는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선교사 자녀들에게만 강의를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연령의 아이들부터 대학생까지 다 모였어요. 애들이 그냥 먼 데서 왔기 때문에 피곤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지 않고 우리 그림 그리자 그랬어요. 그래도 애들이 막 재밌어요. 그리고서 종이와 크레파스를 주고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한번 그려봐라. 근데 큰아들은 제법 열심히 정성껏 그려요. 근데 이 개구장이 초등학교 4, 5, 6학년 남학생들은 막 아무렇게나 뿔도 그리고 막 장난을 해요. 자, 그림을 다 그렸으면 종이에다 손을 얹어라. 우리 같이 기도할 거다. 하나님이 꼭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애들이 막 난리예요. 안 돼요! 막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거는 아무리 개구장이라도 기도의 능력은 믿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림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긋고 막 말로 설명해요.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상적인 배우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아담의 눈을 뜨자마자 하와를 첫 번에 봤을 때 뭐라 그랬을까? 근데 거기 초등학교 한 5학년 개구장이 이제 아주 큰 소리로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웬 떡이냐? 그래요. 아주 수년이 지나도 저는 그 대답을 아직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넌 내 거야, 넌 나야 이런 뜻이죠. 그런 걸 막 우악스럽고 소유욕을 만들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란 뜻일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귀히 여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 바로 그 대상을 위해서 나를 디자인하신 그런 창조주시니까.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당신을 귀히 여길게요. 시작. 당신을 귀히 여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와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까요? 그저 맛있는 열매 있으면 따먹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생긴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어요?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줘야죠. 구석구석 다니면서 막 이것 좀 봐봐. 여기는 뭐 물이 나와. 뭐 여기는 맛있는 열매가 있어. 막 옛날에 하와가 없을 때는 자기가 맛있는 열매 자기 혼자 막 따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와를 먼저 따줘야죠.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따줘야 될까? 언제 따줄까? 뭘 먼저 따줄까? 고민도 생기고 또 잘 관찰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담이 에이 귀찮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이 아담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가장 맛있는 잘 익은 열매를 탁 따서 이것 좀 먹어봐. 그러면 하와가 그걸 받으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아우 맛있어. 그리고 기뻐하죠. 그 모습을 보는 아담은 어때요? 살만 난다. 이게 결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정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하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만 난다고 느끼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이고 의미예요. 자,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창세기 3장이 넘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왜요? 죄가 들어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일단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의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함께 하라고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아담의 대답을 들으면서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나를 정죄하고 나를 원망하고 내 탓으로 다 돌릴까? 그런데 아담의 이 대답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담이 이 죄를 짓고 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했던 하와를 정죄하는구나. 그리고 방패로 내세우는구나. 정말 비겁해졌구나. 나약해졌구나.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구나. 실망하고 좌절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아담의 이 대답은 하와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는 하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했구나. 당신이 함께 하려준 이 여자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담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이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먼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걸로 끝났어요. 빤히 알면서 왜 먹었겠어요? 아담은 그때 이렇게 결단했다고 저는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 하와 없이 나 혼자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사느니 차라리 하와와 함께 죽기를 택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오해받는 아담 이렇게 붙였어요. 아담의 표현을 그렇게 좀 자세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당신이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같이 죽겠다는 결단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따로 죽음을 초월해서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을 표현했다고 믿었어요. 우리 한국의 아담들은 더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천국 먼저 간 지 지금 만 8년이 됐습니다. 막 100세까지 살겠다고 큰 소리 치던 남편이 77세에 갑작스럽게 천국에 먼저 갔어요. 저는 너무나 화를 냈어요. 아니, 나보다 늦게 오면서 내 뒷발을 다 해주고 온다 그러더니 이렇게 빨리 가버리면 어쩌라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저희 남편도 아주 전형적인 한국 남성이에요. 저는 늘 바쁜 아내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만큼은 제가 가정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토요일 날은 아무런 스케줄도 안 잡고 집에서 요리하고 자녀도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요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서툰데 막 저는 뭐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빌 때도 있지요. 그럼 손가락에서 피가 나면 어때요? 남편 앞에서 옴살을 부리죠. 어머머, 나 피 나마. 그럼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이고, 내 소중한 아내 손가락에 피가 나더니 내가 약 발라줄게. 좀 이렇게 위로해 줄 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그래요. 화를 벌컥 내면서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조심하라 그랬잖아. 아니요, 왜 화를 내요? 아픈 사람은 난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부들이 가끔 너무 사랑해서 싸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페어 플레이를 하세요. 어떻게 싸우는지도 저는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멋진 싸움을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친밀해지고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에요. 약간 미숙한 과정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 남편이 벌컥 화를 내는 거하고 그 마음속 깊숙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하고 어떤 게 진짜 자기예요? 본 심정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내면의 감정이 진짜예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외적인 모습이 유대인일 때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면적인 말은 내면적인 말이에요. 자, 내면적인 감정은 사랑한다는 거고 겉으로 나오는 이면적인 감정은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냐면 사랑한다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판결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이면적인 그 심정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상대방의 이면적인 감정은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쌓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크게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사람에게 약속하는 건 내 배우자한테 하듯이 이면적인 감정을 살피겠어요. 시작. 이면적인 감정을 살피겠어요. 그래서 그 내 배우자가 뭐 벌컥 화를 낸다든지 막 속상해 하든지 왜 그러냐면 그 내면적인 감정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큰 아들이 고3 때 한국에서 고3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 얘는 보통 11시가 넘어야 학교에서 돌아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간식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죠. 근데 그때는 뭐 셀룰라폰도 없고 그럴 때니까 막 11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면 막 초조하죠. 걱정도 되고 그 한밤중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근데 한 3, 40분 지나서 나타나죠. 그러면 첫 마디가 뭐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이 가뜩이나 피곤해서 돌아오는데 엄마가 막 왜 이렇게 늦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려면 주무세요. 그래요. 기다렸다 짜증내지 말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좀 이렇게 맞으면 어때요? 네가 너무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이렇게 엄마가 쳐줘야 하는구나. 이렇게 설명할 줄 아세요? 안 돼요, 잘. 그냥 벌컥 그러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거나 질문하거나 따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왜요?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가족끼리, 특히 부부 사이에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안 돼서 이혼한 부부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돈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제일 많다고 나와 있어요.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압니다. 상식적으로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걸. 근데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도 많고 또 씁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게 오해 가운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대화의 기술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부부의 대화는, 이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가운데 남편이 어디냐면 머리예요.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어딜까요?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세요. 어떤 모임에 가니까 어떤 분이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목이지요 그러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은 가냘프지만 머리를 마음대로 뒤엄듭디다 그러죠. 일리가 있죠. 저는 목이라 그러지 않고 심장이라 그랬어요. 남편이 뇌면 아내는 심장. 어디가 더 중요해요? 네. 우리 여성들은 심장, 남성들은 머리. 어떤 모임에 갔다 어떤 그 메디컬 닥터, 의사 선생님이 머리지요? 막 그러세요. 남자분이. 어머, 왜요? 그랬더니 심장 이식 수술은 가능합니다. 그러세요. 아주 걱정이 돼서 남편하고 의논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뇌의식 수술도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머리와 심장은 똑같이 소중한 부분. 어느 한편의 치명상을 받으면 온몸의 생명이 위태로워지죠. 그런데 현대 가정의 비극은 어디 있냐면 머리와 심장 사이에 피가 통하지 않아요.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는 이 피 혈액순환과도 같아요. 그래서 머리와 심장 사이에 피가 안 통하면 이 온몸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대화의 기술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기술이에요. 무슨 기술이요? 듣는 기술.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시죠? 그러면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영어가 안 통한다는 거. 이렇게 언어는 중요해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영어를 잘 배울 수 있을까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듣는 시간을 3년만 가지면 그 다음에 말이 저절로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지나야 말을 하기 시작하죠? 보통 2돌 반 이 정도 돼야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 2돌 반이 될 때까지 이 아이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거의 3년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고 만 4개월만 지나면 청각이 떠요. 그래서 외부의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가졌을 때 어떤 소리를 많이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막 시끄러운 소리, 남을 비난하는 소리, 화내는 소리, 막 이렇게 공해 거기에 노출돼 있으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음성으로, 아름다운 또 클래식 뮤직, 찬송가처럼 아름다운 음악은 없습니다. 찬송가, 사랑한다는 표현,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이 아이의 심성이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죠.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의 언어를 잘 들어야 돼요. 똑같은 것을 표현하더라도 서로 달라요. 특히 남성과 여성은 달라요. 여성들은 이 머릿속에 대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수다만 떨어도 스트레스가 가셔요. 그러나 남성의 머릿속에는 섹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이 성적인 만족을 주는 것은 아내로서의 의미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어때요? 어휴 하면서 막 이상하게 잘못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 여성들은 남성의 그런 성적인 그 머릿속에 가득 찬 그런 욕구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남편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그런 기쁨으로 그것도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아내로서의 본분이에요. 한편 여성들은 대화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감정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딱 하고도 남성들은 얼른 접근을 해서 그 부부관계를 갖기를 원하지만 여성들은 이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딱 거절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남편에게 제일 치명적인 그 수모를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접근했을 때 아내가 거절할 때. 그럴 때 남성들은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 아내에게 복수할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다른 점을 생각하면 서로의 다른 점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의 필요에 민감할게요. 시작. 당신의 필요에 민감할게요. 자, 이렇게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말하는 훈련도 필요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어떤 식당에 가거나 이렇게 남녀들이 대화하는 걸 잘 저는 귀를 기울여요. 특히 이제 공항 같은 데 가서 앉아서 기다릴 때 보면 신혼여행 떠나는 그 커플들의 대화가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그 모습도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딱 보면 아, 이분들이 얼마나 더 살아야 이게 파탄이 일어날까를 대강 짐작이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말투, 그리고 표정, 그리고 반응 이런 거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우리 여성들은 어때요? 바깥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거울도 좀 들여다보고 옷매매도 갖추고 또 이제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어떠세요? 아유 뭐 집인데 뭐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표정 짓고 아무렇게나 먹고. 근데 이 결혼한 아내들은 누구한테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남편한테만 아름답게 보이면 돼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일 때가 많죠. 그러면 남성들은 어때요? 밖에 나가면 단장한 최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집에 오면 그야말로 아무런 단장도 하지 않은, 그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하고 표정 짓는 그런 여성을 보니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섹시하게 보이는 게 아내들의 의무입니다. 남편 앞에서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내의 특권이에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나가면 젠틀맨십을 발휘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런데 집에서 아내한테는 어때요? 물 가져가, 물 가져가, 뭐 소리만 지르고. 그러니까 아내들은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지난주보다 더 매력적이 되셨네요. 시작. 지난주보다 더 매력적이 되셨네요. 자, 남성들은 시각적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들은 청각적이고 촉각적이에요. 그래서 이 만져주는 거, 쓰다듬어 주는 거, 그리고 속삭여 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남성들은 어쨌든 아내의 귓가에 대고 속삭여 줘야 돼요.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옆에 사람, 우리는 서로 달라요. 시작. 우리는 서로 달라요. 다르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정말 남편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아내예요. 어쨌든 그 아내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아내를 감탄해주는 남성들은 자기 자신의 결정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있는 사람,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신뢰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은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것을 집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마치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영양가 있는 건강식을 잘한 사람들은 나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그런 음식을 탐하지 않아요. 자, 이제 말하는 기술은 여러 많은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 배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두 분이 딱 앉아 있는데 이분들 저한테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대화의 기술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속으로 배우고 연습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언어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나의 언어를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쓰는 언어, 어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천국 방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천국. 그러면 천국 방언을 할 줄 알아야 천국이 천국 되겠지요. 제 책에는 7마디를 제가 소개했는데 이 시간에는 4마디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연습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방언 따라하세요. 미안해요. 시작. 미안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미안하단 말 잘 안 하죠? 아내들은요. 뭐 자기는 이만큼 잘못하고 난 이만큼 잘못하고 뭐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래. 자존심을 탁 세워요. 남편들은요. 뭘 자기는 여자고 난 남자인데 하고 자존심 탁 세워요. 현대의 똑똑한 부부들 참 어리석은 장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남편과 아내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자존심,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계세요. 부부 사이는 자존심,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임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든지 먼저 미안해요 하시는 분이 더 성숙하신 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미안해요. 시작. 미안해. 근데 저 보고 싶고 그러시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고 시작. 미안해요. 아, 근데 어떤 분은 미안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미안할 걸 왜 잘못해? 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 천국반으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세요.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용서해 준다는 뜻이죠. 이 부부 사이에 용서가 개입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행복한 커플이 될 수 없어요. 자, 용서해 준다는 뜻은 뭐냐면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우리는 누구 만날 거예요? 예수님 만날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못한 거, 속으로 한 거, 겉으로 한 거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럼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눈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천국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내가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적극적으로 의지로 결단하셨어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만큼은 잊어버릴 수 없어. 내가 그거는 용서 못해. 그게 아니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결단입니다. 제가 아는, 저는 옛날에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기 전에 서울의 목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 동네에 아주 금실이 좋은 커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남편이 자기 차를 타고 출근을 하면 아내는 대문안까지 쫓아나가요. 남편 차가 저 골목에 안 보일 때까지 서서 막 웃으면서 빠이빠이라고 서 있는 다정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출근하는 길에 같은 길을 늘 걸어다니는 다른 여성을 태워주게 됐어요, 차에. 그것을 미처 아내에게 설명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내가 그 사실을 듣게 됐어요. 이 아내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들으니까 바가지를 긁었죠. 나는 당신 차 탈 기회가 없는데 맨날 다른 여자를 데리고 다닌다면서요. 그 남편도 화가 났어요. 당신 날 어떻게 알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로 부부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날 밤 두 부부는 화해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 남편은 출근길에 떠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소식을 접한 이 아내는 몸부림을 쳐요. 누가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셔서 울면서 호소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날 밤 우리 남편을 괜찮다는 말을 한마디만 해줬어도 나는 이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가 앞으로 한 달밖에, 1년밖에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 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외모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이런 걸 따질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하게 해도 너무 짧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자,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자, 세 번째 천국방언 고마워요 해보세요. 시작. 고마워요. 서로 얼마나 고맙다는 말 해보셨어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상을 차려놓으면 맨날 투정을 부렸대요. 이게 찌개야 국이야? 간도 못 맞춰? 근데 이 남편은 날 세미나 다녀오셨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을 딱 봤더니 이러더래요. 어쩌면 당신이 이렇게 놀라워. 이것을 내 옆에 놓고 보니까 국인데 가운데 놓고 보니까 찌개네. 그러더래요. 이렇게 표현이 바뀐 거예요. 제가 참 실수를 했던 아내인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 살 때 제가 운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장을 다 봐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남편이 장을 다 봐오는데 저는 고맙다는 안 하고 물건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사왔으니까 비싼 것도 사고 쓸데없는 거 사고, 그래서 막 이렇게 비싼 건 왜 사고 쓸데없는 쫑쫑쫑쫑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실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저희 나온 게 1986년도에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바나나가 참 귀했어요. 비싸고. 근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바나나 한 뭉치 사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렇게 비싼 걸 한국에서 왜 사나 이랬는데, 옛날에 실수한 게 생각나길래 얼른 표현을 바꿨죠. 이렇게 비싼 거 한국에 나와서 당신이 없으면 맛도 못 봤을 거야. 고마워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뭔지 아세요? 시컷 먹어 내일 또 사올게. 그래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뭘 잘했기 때문에 고맙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자, 옆에서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고마워요. 시작.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고마워요. 그리고 이 옆에 사람 때문에 짜증날 때도 있으시죠. 저희는 그냥 나만 꼭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 이렇게. 또 이제 남편들은 아무리 여자지만 저렇게 속이 좁아. 저희 남편 치료는 어떠냐면, 아무리 속이 넓은 여자라도 가장 속이 좁은 남자보다 속이 좁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한 대 그냥 답답해서 때려주고 싶은 순간에 얼른 그 에너지를 바꿔서 한번 안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한 대 맞을 뻔했던 순간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상대방 때문에 짜증나는 순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네요. 시작. 살아있네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목소리가 컸어요. 저는 맨날 그걸 불평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15년 전에 저희 남편이 60이 됐을 때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감남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왼쪽 뇌를 다쳐서 식물인간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뇌를 다치니까 언어 다 잊어버리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길도 기억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던 사람이 소리를 못 질러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소리 지를 때가 훨씬 낫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런데 이게 언어를 찾고 내가 또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때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소리 지를 마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와 함께 이러면 아빠가 살아났구나, 그지? 그렇게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가시거나 불평스럽거나 그리고 짜증나고 또 이거는 공평하지 않고 억울한 생각이 들면은 심호흡 크게 하시고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시작.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자, 마지막 천국방언.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제가 이 천국방언을 연습시켰더니 어떤 남편이 그래요. 뭘 그렇게 남자가 뭘 사랑해요, 사랑 입 밖에 내야 되냐고. 마음으로만 듬직히 사랑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얼마나 점잖으시면 하나님보다 더 점잖으시네요. 하나님께서 만약 마음속으로만 우리를 듬직하게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누구보다 점잖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거듭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세요.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교리서적, 율법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고백서예요. 구약에는 구약대로, 신약에는 신약대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내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글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또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세요.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받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점잖은 척하지 마시고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세요.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묵상하세요.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또 이렇게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이 땅에 사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공부를 할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면 호흡을 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정말 감격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봉사하는 이유도 직업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이유도 자녀를 낳는 이유도 이 땅에 성실하게 살고 있는 이유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그 가슴에 임재하시며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에 펼치시고 천국 가는 길에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게 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만 하며 사랑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